예, 할렐루야.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조상을 알지로부터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ոտ하면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어디에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하늘에 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28장 찬송합니다. 28장입니다.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조영은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시베리아 한파로 추위가 엄습했지만은 이제부터 날씨가 풀리고 1월달이지만 바람은 봄을 기다리게 할 만큼 상큼해졌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움츠렸던 몸을 움직여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난주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좋은 이 겨울의 추위에도 우리를 안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매일매일 상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함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은 그저 저희 곁에 있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보살피고 아낄 뿐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만큼인가 헤아려보고 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없어질 재물과 명예에 매달리지 말고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70년간 전쟁과 난리를 겪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평화로운 시대의 행복을 구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인류와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왔지만은 이제 이 미국이 점점 고립주의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빠져나간다면은 이 세계 각 지역은 힘의 공백으로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평화 시대를 누리며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 또 그 손자들, 그 자손까지도 이제 다시는 이 전쟁의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정성과 힘을 모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잘 실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지경을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의 네 번째 주제는 우리의 영역과 기도의 지경을 이어서 전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기업의 지경을 넓히라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의 기도는 전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전도는 우리의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업을 넓혀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영역과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네 바퀴와 같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생기거나 부재하면 자동차가 곤두박질하거나 큰 위험에 빠지거나 아예 멈춰 서 버리지요. 그래서 영성과 기도와 그리고 전도할 마음, 구제할 마음이 가득하여도 이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견실하고 지속적인 기업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 비근한 예로 바울 사도가 4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을 때에도 여러 교회들과 재정 후원자들에게 선교 후원금을 요청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절실하게 필요할 가장 적절한 때에 재원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칭찬과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닮아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로마서에 보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하였다고 해서 역시 칭찬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들 역시 마게도냐 사람들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은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선교를 위해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연보하였다고 또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처음 듣고 회심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선교 후원이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형제같이 하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사랑의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선교의 완성은
바울 자신의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의 후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복음만이 아니라 치유와 기적과 돌봄을 함께 했던 것과 같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하나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확실히 전파됩니다. 이런 모습을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감동이고요, 매력이 있고요, 주님께 돌아오고 싶은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지경을 넓히라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대주제인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에서 이 넓히다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의 번성하라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바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야베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중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우리가 복받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야베스가 믿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지경을 넓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업의 지경을 넓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의 지경을 넓혀야 할 이유이지요. 우리 기업의 지경의 번성은 우리 선교의 지경과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만큼 선교의 지경도 넓혀집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기업의 지경을 넓히고 싶은 분이라면 선교의 지경을 넓히면 됩니다. 바로 기업 확장의 목적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당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선교의 지평을 넓히기 원하오니 나의 기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 기업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의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여러분의 기업이 확장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성경의 지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 지역마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부족에게 공평하게 기업을 분배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동갑내기 갈렙이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갈렙은 모세가 생존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 전쟁에서 있었던 정탐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낙 조선이라는 이 거인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큼 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전쟁을 피하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안악조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낙 자손은 거인이고 그들 앞에서 자신들을 볼 때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이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과 반대로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먹입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어떻게 그 당시에 이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졌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갈렙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첫째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당연히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지요. 자,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은 바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구한 헤브론 땅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기업을 넓히는 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첫째, 기업을 넓히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렙은 이 땅은 본래부터 나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당신도 그때 옆에서 들으셨으니 당신이 증인이지요. 맞지요?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 되는 주장입니다. 아주 강력했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증인이니까 더 이상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도 같은 원리를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구하는 근거가 이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창세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시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기억하여 그 약속을 믿고 땅을 달라고 구한 사람도 갈렙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나의 기업을 넓혀달라고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이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이 약속대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그 답이 두 번째 기업 확장 원리입니다. 자, 갈렙의 주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여 안악 자손을 우리의 밥이라고 믿고 용맹하게 나가 싸운 갈렙이었기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때까지는 약속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 다시 말하면 약속이 현실이 되어 땅을 차지하는 복은 바로 이렇게 할 때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받은 자가 그 약속을 믿고 자기 발로 그 땅을 밟는 곳만이 자기 땅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문제가 있죠? 약속만 기억하고 구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땅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도장 찍었다고 해서 자기 것 되는 거 아닙니다. 땅을 넓히기 원하는 분, 땅을 차지하기 원하는 분, 땅이 자기 것이 되기 원하는 자는 직접 자기 발로 가서 그 발로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땅을 밟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약속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그 땅에 발을 밟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고 내가 기도하고 여기 와서 발을 대고 내 발로 이 땅을 밟았으니 이 땅은 이제부터 내 거요. 자, 나가주시오. 이렇게 말하면 땅 주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멘.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가지세요. 전 떠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여러분이 땅 주인이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땅을 밟는다는 의미가요, 전쟁이란 뜻입니다.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의 영토에 가서 발을 밟으면 불법이고 무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 땅 주인과 싸워서 내쫓아서 차지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는 바라만 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림의 떡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일지라도 믿음이 있더라도 내 믿음으로는 저게 내 것이 맞아도 그 땅을 가서 실제 밟아도 내 것이 여전히 안 되는 것은 땅 주인을 몰아내고 내 필지로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하나님이 채워주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 원칙은 특별히 그 당시에 갈렙에게만 적용되는 원칙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 동일한 원칙으로 순종했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거저 얻은 것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다 스스로 물러간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북쪽 가나안 땅과 요단 서쪽 땅을 다 얻기까지 점령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점령. 무슨 뜻이에요? 싸워서 얻었다는 뜻이죠.
다만 이 싸움을 여호수아 단독으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싸워서 얻었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아이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칼을 차고 땅을 밟겠다고 나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을 110일 넘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수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나가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예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며요.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 나갔지요? 그렇게 나갔습니까? 민간인은 폭격에 죽지 않으려고 강제로 집과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분들 말로 원래 이 전쟁의 상대인 하마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나가려고. 끝까지 그 땅을 지키려고. 아니,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내어줘 밟게 하지 않으려고 지하에 수백 킬로의 이 터널을 파고 죽으라고 싸우고 있지요. 여러분, 발로 밟는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이 원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내 것이 되려면 내 발로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확장되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 또 함께 하심, 그리고 발로 밟고 가심을 믿고 발을 옮겨야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도 움직이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땅을 밟고자 일어설 때 주님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땅을 밟을 때 주님도 그 땅을 밟기 시작한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밟고자 할 때 하나님도 그 땅을 밟기 시작한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용기입니다. 용기는 약속에 대한 믿음과 이 땅을 밟을 수 있는 실제 움직임이 기업의 확장인 게 확실하게 맞지만 땅을 밟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만이 땅을 밟거든요.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여호수아 장군. 나는 장군님과 똑같은 85세입니다. 85세란 의미를 당신은 잘 알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나이는 숫자뿐이고 나에게는 감히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말을 했어요. 직접 갈렙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아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갈렙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권사님 중에 나는 85세가 넘었잖아요. 같죠?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똑같은 고백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와 함께 있었던 때라 하면 그의 나이 40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45년 전의 때를 말했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40세 때였거나 45년이 지금 85세 때나 난 젊습니다. 내 피는 아직도 펄펄 끓어요. 나는 아직도 청년입니다. 싸움에 나갈 힘이 넘칩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나만이 이 아낙 사람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사람이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이 갈렙에게는요,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나의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인데 왜 내가 걱정합니까? 믿음으로 발을 밟으면 싸우시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십니다. 85세 노인이 싸우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 그 땅은 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내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요, 이런 믿음입니다. 여전히 85세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이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진 자만이 약속을 믿고 땅을 밟아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확장하는 자는 문자 그대로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땅을 밟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거든요. 여러분은 명량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군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두려움은 필시 적군과 아군을 구별치 않고 나타날 수 있다. 저들도 지난 6년 동안 나에게 줄곧 당해온 두려움이 분명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극한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군사의 용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군사들을 설득시켜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을 용기 있는 자로, 용기를 갖고 있는 자로 바꿔놓으니까 12척의 남은 거북선을 가지고 대승을 이루죠. 용기.
용기는 싸움의 전부입니다. 용기, 기업의 지경을 넓히기 원하는 자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용기를 갖고 85세 갈렙이 땅을 밟았을 때 안악자손과의 싸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모든 가나안 땅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기도 했습니다. 거인들도 살았고요. 그런데 용기 있는 자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 바라볼 수 없는 곳, 아예 꿈도 꾸지 못할 곳이라 아무도 정복하기를 원치 않고 용기도 내지 못하고 도전하지도 못했던 이 명당을 용기 있는 자가 정복하고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고 아니 그런 거를 달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사치스럽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용기로 첫 발을 내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고 헤브론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갖고 첫 발을 내딛어야 하나님이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싸움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세요.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멘. 그 땅은 내 것이 됩니다.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로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과 용기로 밟는 그 땅들은요,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1분 동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의 기업의 지경을 목표로 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구하오니 올해 우리 기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밟는 땅 내 것이 될 것이니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과 강한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딛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기업의 확충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제하는 데 쓰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7장 함께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대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복을 받으라였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구하오니 갈렙처럼 야베스처럼 올해 우리의 기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주님의 동행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느끼게 하시고 결국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이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헌금과 오늘 특별히 에베네셀 여전도에서 건축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건축헌금이 우리 교회의 초석이 되어서 모퉁이들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교회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헌금을 드린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마다 우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 특별히 청년들, 지금도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렙처럼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올해 저들의 기업이 몇 배나 확장될 수 있도록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선교하기 원하며 전도하기 원하고 더 구제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85세나 40세나 여전합니다. 90세나 100세나 여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갈렙의 믿음을 주셔서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여전히 땅을 밟게 하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주도 주님 믿음 갖고 발자국마다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시고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귀한 또 헌물을 드린 우리 형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끝에 재물 얻는 은사를 주셔서 만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5장 부르시고 축대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렙과 같이 약속을 믿고 땅을 밟기 위하여 큰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싸워 약속하신 그 땅이 내 땅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우리 형제들 위에와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막수하겠습니다. 예, 작석하시겠습니다.